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0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의 영향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면서 살아가지만은 반면에 삶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 삶은 역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은 삶의 어려움 사건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고통스럽고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은 그 절망의 환경을 기쁨으로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다가 또 길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들은 대부분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육체적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구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맹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 바디메오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란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겨우 배를 채워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신다는 말씀을 맹인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디메오는 비록 그가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러한 소문만큼은 그가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도 기회만 되어진다면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꿈만 같았던 예수님이 바로 구걸하고 있는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바리새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었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여리고 앞을 지나실 때 그때의 분위기는 참 조용하고 주변의 모든 분위기들이 참 엄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리새오가 불쑥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바리새오의 고백은 예수님을 왕권적인 메시아로 고백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맹인 바리새오의 행동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8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소리를 지르는 맹인 바리새오의 행위를 본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잠하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보니까 조용히 좀 하지 못하겠느냐?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날카로운 꾸짖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지 바리새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오늘 48절 중간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오가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바리새오의 믿음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바리새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오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그 사람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어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주건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맹인 바리새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쁨에 벅찬 그런 감정의 행동 혹은 그런 감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이 팔레스틴이라는 곳에서는 이 겉옷이라는 것이 낮에는 주로 의복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밤에는 침구, 즉 이불로 사용된 것이 이 팔레스틴들이 입는 겉옷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 바리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 자기의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귀중한 재산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린 것은 그가 지금껏 얼마나 메시아의 긍휼을 간절하게 기대하였는지에 대한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52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의 답변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자신도 남들처럼 이 밝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구걸하는 거짓 신세도 이제는 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 맺힌 답변으로 선생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52절의 말씀이네요.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말씀과 동시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바디메오의 신앙은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신앙. 여러분이요, 앞을 볼 수 없어서 날마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이나 받고 동정을 받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세상적인 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관심 받기였고 또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한 그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만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고 또 치유만 받았을까요? 바디메오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또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는 사건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어떤 소년의 도시락 제공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이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38년이나 하혈을 하던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되었는가 하면 또 12년 동안 앓아누웠던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고 때로는 귀머거리를 열어주셨는가 하면 주님은 눈먼 자를 열어주시는 이적의 사건을 주님은 그의 복음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그 심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한 맺힌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TV 뉴스를 볼 때면 거의 매일 박근혜 대통령을 보게 됩니다. TV 브라운관에서요. 우리가 TV 브라운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지만은 그 대통령을 우리가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는 심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형편과 고민을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신앙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고, 그리고 반면에 그는 키가 작은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고, 키가 작은 사람.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키가 작다고 하는 그 단점 외에는 외형상으로 볼 때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에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관원이라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빈 부분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고민하는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기에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분을 만나면 뭔가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치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동네인 것처럼 이 삭개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마을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자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새로 번역된 지금의 성경에 보면은 그 올라간 나무는 sycamore tree, 그래서 즉 돌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삭개오는 자기의 키가 작은 단점을 극복하고, 또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웬 횡재입니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아예 하룻밤 자기 집에서 머무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룻밤 주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다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이효숙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은 누추하고요, 또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예수님 다른 집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참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 머무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자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가 반응을 보니까 급히 내려가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자기 집으로요. 그러므로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만나고 내일 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았단다.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도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 썼단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풀기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소리를 질러댔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핀잔하면서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꾸짖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너무나 지나치게 크게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에 소란을 막기 위한 어떤 자연스러운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바디메오의 칼망 앞에 사람들의 빈잔이나 방해는 결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꾸짖음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차단시키는 어떤 장벽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의 꾸짖음과 빈잔 때문에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르댄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갈망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 지 무려 20여 년 만에 드디어 자기 집으로 되돌아온 사건입니다. 처자식을 거느리고 모든 짐승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들리는 소문에 가면은 자기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생각할 때는 겁이 벌컥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권과 그리고 장자권을 얻었던 그이기 때문에 형이 지금까지 자기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 이르러 처자식들에게 먼저 강을 건너가도록 하고요. 자기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들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형과 자신과의 문제가 이제는 제발 좀 화해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위대한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천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디메오 역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 간절한 소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단순한 소리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목이 메이고 온 힘을 다한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그러한 부르짖음은 자신을 비난하고 꾸짖는 사람들의 힘겨운 장애를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만약 바디메오가 이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면 그의 기대감이나 또 그의 모든 희망은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장애물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49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릅니다. 그 소경의 부르짖음 속에 주님이 들으시고 저 맹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핀전이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는 바디메오 소리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제재 속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이 그냥 지나쳐버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는 어느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지요 소경에 불과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은 뭐라고 그랬죠? 본문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벅찬 감정의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팔레스틴에서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입고 있던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입었고요. 또 밤에는 침구로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 겉옷은 굉장히 귀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이때껏 귀중히 여겼던 그 겉옷까지라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디메오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되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는 원하지만은 만나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위선됨, 그리고 거짓됨, 그리고 헛된 자랑, 그리고 알맹이 없는 거칠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첫 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 벗어야 될 구체적인 겉옷이라는 것은 죄를 낳는 모든 습관들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어떤 오락이라든지 또 잘못된 친구 관계라면 그건 역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 번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첫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신앙에 장애되는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된 모습을 정말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식된 마음은 없으실까요?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만은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요. 반면에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형식주의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맹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자 모든 내면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할 때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이것저것 따질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입던 겉옷까지도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는 심정으로 뛰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온 바리모에게 다시금 반복합니다. 5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게 보내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앞을 보진 못하는 맹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 조각의 빵보다는, 그리고 아름다운 옷보다는, 그리고 아름다운 고급 저택보다는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는 당연히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매는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 오직 남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본문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거지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리매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가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크게 부르짖는 믿음이 바리매에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자기의 겉옷까지도 다 내버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